어, 얼마 전 한 수주 전인 것 같은 기억이 듭니다. 모처럼 그 서점을 찾아서 신간이 뭐가 나오는가 이렇게 쭉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뭐 책이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 제 눈에 확 들이는 것이, 딱 보이는 것이 그 신간들 중에, 물론 그 신간들이 대부분에 이제 번역된 그런 이제 신간들인데, 그 대부분 그 어떤 신간들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세계적인 그런 지성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관한 그런 서적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대충 목차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전 세계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서적들을 이렇게 발간하고 또 번역을 해냈는가 하니까 혁신하는 교회, 즉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 교회,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혁신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어떤 제목인가니까 살아있는 교회. 그러면은 이분 자체가 이 보는 거란 이 교회 자체가 이렇게 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이게 많은 것 같지 않다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책을 수술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뭔가니까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 이거예요. 그럼 이것은 참 이렇게 아픈 거란 이야기인 것처럼 교회가 이 세상에 마땅히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뭔가를 이렇게 어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유기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유기적인 교회라는 것은 뭐냐니까 사실은 교회의 그런 속성,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속성하고 이 세상의 흐름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흐름이 뭔가니까 초개인적인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다가 보니까 교회는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교회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단절되고 서로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갖지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이 강한 제목, 그런데 이거는 앞서 제가 구매한 그런 이 서적입니다. 이분은 누군가니까 기업주의 신학자이면서 이 목회자인 마이클 호턴이 이제 교회에 관한 그런 서적을 출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제목이 실로 충격적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제목이 뭐냐니까 세상의 포로된 교회. 즉 교회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될 그런 교회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이클 호턴의 그런 외침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우울하잖아요. 오늘날 이 교회를 형성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이제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의 그런 정말 지성이라고 일컫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대한 평가가 이렇다 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우울하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 한 분이 있는데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누군가니까 32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실천 신학 교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또 어떤 분인가니까 IVP 있죠. 우리 선교단체 IVF라 그러면 IVF는 선교단체고 IVP는 뭔가니까 그 선교단체에서 이 서적을 출간하는 그런 조직이 IVP예요. 그런데 이 IVP에서 이 조직 신학 시리즈를 이렇게 여러 신학자들에게나 이렇게 또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선정된 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분이겠죠. 이분이 바로 누군가니까 에드먼드 칼라운이라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자체가 자기 그런 조직 신학의 그 이름 먼저 아주 간단하게 교회론이죠. 이 교회론이라는 조직 신학 안에 이걸 쭉 읽어보면서
오늘날 좀 침울해 있는 많은 그런 지성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런 가운데 용기를 갖게 하는 그 구절이 그 책 내용 안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하나도 이렇게 내 말 안 섞고 그분들이 이분이 즉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한 그런 자기의 저서 중에서 한 그 내용을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교회의 존재에 대한 위협은 우리에게 교회의 필요성을 다시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20세기 들어들면서 교회가 아주 위험한, 위태로운 정말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교회의 존재에 대한 위협은 우리에게 교회의 필요성을 다시 보여준다. 그러면 뭐냐니까 교회가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냐니까 다시금 강하게 교회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따로 떨어져서 설 수 있는 용기, 그리스도의 선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는 이래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따로 떨어져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뭐냐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유유히 흘러가는 그런 이런 물결 속에서 그대로 안 흐르고 싹 돌아서서 그것을 거스려 올라갈 수 있는 용기,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이 부류와 함께 흩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거기에 함께 있지 않냐고 따로 딱 이렇게 나와서 혼자 고독하게 정말 고독하게 서 있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떨어져 설 수 있는 용기, 그리스도의 선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천국 복음의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더라도 정말 이것을 절대로 안 부끄러워하는 그런 용기는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들의 공동체에서 복돋워진다. 이거는 뭐냐니까 이 두 가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자체는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그 가운데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간 이렇게 중략하고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뭔가니까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판이 최고조에 달한 바로 그 순간이 세속 세상이 가장 공고한 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정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대한 그런 비판이 지금 최고조에 달했거든요. 이런 순간은 이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정말 세속 세상이 가장 공고하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비판한다 하는 이 참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이런 것 자체를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이 서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 왜냐니까 그 우리 교회가 이제 한 20살 일이 되었거든요. 20살이라는 거는 이제 어린 티를 벗어나서 사람이 많고 적고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그런 본질의 그런 교회가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그것을 오늘 시간부터 해가지고 짧게는 2주, 좀 많게는 한 3주의 그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많은 그런 저서들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만,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이 본문의 에베소서 1장 24절은 교회가 형성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의 몸 같으면은 교회 안에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충만 자체가 충만해져 가는 게 교회예요. 그게 본질적인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왜 많은 신학자들이나 주술가들이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는가? 대형 교회도 많고 정말 이렇게 교회 수도 아직까지는 그대로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충만이 계속 충만해져 가야 되는데 세상 충만과 사람 충만이
가득해가는 게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이 세상에는 아무리 찾아내도 찾아올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이 이렇게 충만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정말 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 소아시아의 그런 7교회를 향한 메시지, 교회를 향한 메시지 있죠.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교회를 형성해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딱 3가지입니다. 아주 3가지를 딱 살펴봐야 되는데 이 3가지가 뭔가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20살 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형성해야 될 그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뭔가니까 교회가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다시금 이야기할게요.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이 존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은 뭐 성도들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의 개념이 뭐고 그런 말은 안 하고 교회가 정말 가장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는 이것이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내용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는 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있죠? 이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책망 자체를 한 것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이에요. 무엇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에 대해서는 나중에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향한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니까 복음이 처음에 형성이 되죠. 성성이 되면서 영적인 모든 그런 주도권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적인 주도성을 가지다가 그 다음에 이 영적인 그런 주도권 자체가 어디로 넘어가는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서 파송된 선교사가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였습니다. 그만큼 이 영적인 그런 이제 힘 자체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넘어간 이후에 그 다음에 영적인 그런 주도권 자체가 어디로 넘어가는가?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면 대단한 교회고 대단한 교회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이걸 인정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는 요 이야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계시록 2장 2절 3절에 있는 이 신앙의 형태가 에베소의 신앙의 형태예요. 이러다 보니까 영적인 주도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이 안디옥 교회로 또 안디옥 교회에서 어디라고요? 에베소 교회로 넘어갈 만큼 강력한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주님께서 뭐냐니까 이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많이 해줘야 되지만 이것은 인정하지만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건데 뭐냐니까 니한테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터키를 생각하면요, 항상 마음이 되게 아프고 한 가지 궁금한 것 자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소아시아의 그런 교회들이 있죠. 이 강력한 그런 교회들이 사라지면서 왜 무슬림으로 바뀌었을까? 왜 이슬람 이 교도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 하는 그 자체가 상당한 그런 연민도 생기면서 그 이유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궁금하게 되거든요. 정말 이 소아시아교의 대표적인 교회 자체가 촛대가 옮겨진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바로 정말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적인 사랑 있죠. 그 사랑의 부재가 되어지면 정말 어떤 교회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예수님의 그런 몸된 교회가 무엇에 세워지는가, 어디에 세워지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 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요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정말 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요거 있죠. 이 신앙 고백 자체에서 내포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니까 신앙의 실제성이에요. 신앙의 실제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갖다가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는데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뭐 하는 것이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희망은 희망으로 끝나요. 그런데 참 신앙은 참 믿음 자체, 그리스도 교의 참 믿음 자체는 희망은 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희망은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의 부활도 희망이 아니고 그거는 실제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희망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콱 붙드는 것 자체가 이 신앙이다, 믿음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뭘 궁금해하는 거니까 이사야서에서나 모든 이렇게 선지서에서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가?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은 이처럼 바뀌어진다. 그런데 세상이 이처럼 바뀌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 자체는 대단한 그런 변화거든요. 대단한 변화인데 이 대단한 변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구약서에도 말라기서에도나 여러 이 선지서에 보면 분명히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예언되었는데 우리는 한다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뭔가를 한다고 성전도 세우고 했는데 왜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래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이야기죠. 그거는 뭔가 하니까 사랑했다 그러면 약속한 거나 지키세요. 그 이야기라. 정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세상이 온다 그러면 그 세상이나 주시고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지 그 세상을 안 주시고 왜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인가 하니까 정말 실제성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실제성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실제성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실질적으로 믿고 나는 반드시 죽어도 부활한다는 그 실제성을 믿고 뿐만 아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나라는 실제는 하나님이고 이 세상은 그림자와 같다 하는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는 실제 안 하고 희망사항을 가지는 거예요. 그 신앙 안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이야기죠. 희망상을 가지고 눈이 번쩍 뜨이가 두루 돌아보는 거는 어디를 찾는다고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그런 것들이 자기 속에 있는 탐욕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합치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뭐 가면 되고 안 가면 뭐 그렇고, 우선 내한테 보이는 것이 이 세상 자체를 풍요롭게 하고 이 세상 자체의 그런 천국을 이루어가리라.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게 절대다수적으로 많아요. 절대다수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뭔가니까 그 사랑이라는 거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니까 정말 이 교회가 형성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실제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가 되게 되면 뭐냐? 이 세상을 딱 보면서 코스을 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곧 사라진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 천국도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이야기하면서 내가 얻은 천국, 그 다음에 특히 예수님께서 뭐냐? 이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 자체를 이 세상에서 열어주신단 말입니까? 안 열어주신단 말입니까? 누구한테 열어주시는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뭐냐니까 관념적이나 혹은 희망으로 끝나는 그런 타 종교인들이 가지는 그런 수준의 그런 이 믿음 있죠. 그런 믿음에 뭐가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런 정제기 같은 그런 믿음에 실제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거든. 그러면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내같이 죽어야 될 이런 사람에게, 존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이 믿음의 실제예요. 실제가 되면은 우리 속에서 한 번도 없던 것들이 꿈틀꿈틀하면서 그것이 형성되기 시작하거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속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면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그 자체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자체가 감동이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동물이나 짐승,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고 실제하시는 최고의 신인, 그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체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구약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이걸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같은 것이 아니지만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도 못 보여주다 보니까 정말 이 죽은 교회, 아무런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 이러면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그런 이 사람들이 일어서서 이 교회에 대한 것을 비판하고 또 그런 서적들을 이렇게 쓰게 되었다 하는 그것 자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니까 구약에서는 정말 히브리어로 말구트라 그래요. 또한 신약에서는 바실레이아라 그럽니다.
이 두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 깨달음도 없죠.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런데 은혜 깨달음 없지만은 인간적인 이런 이 파닥파닥하는 생각은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 잘 비게 되면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재물을 많이 얻으리라.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내 자식,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내 자식들이 잘 되리라 하는 그런 믿음도 아닌 아주 얄팍한 그런 것을 가지고 일평생을 기도하고 일평생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어요. 없고 뭐가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강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기도 이거는 뭐냐니까 이 세상에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지.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를 못하지. 그래서 교회는 인간들의 욕심에 충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충만이 그 교회 안에 비집고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가 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요, 때론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세요. 그 연단하시는 것 중에서 뭐냐, 어떤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짧게 걸리고 이러면서 뭐냐, 결국 주시고자 하는 게 구원이고 결국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것의 실제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실제하는 천국이고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강력해야 정말 빨리 그것이 도래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견디고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이 나라 자체가 이 실현되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에베소 교회 있죠? 에베소 교회 자체가 아까도 잠깐 언급한 듯이 뭐냐,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사도행전에 이 핍박이 스데반의 핍박이 있고부터 안디옥 교회로,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에베소 교회가 뭔가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이 우상의 구덩이에요. 우상의 구덩이고 아데미 신전에 가장 큰 신전을 가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누구냐? 그 지역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런데 그런 우상의 구덩이 속에서 가장 강력한 에베소 교회가 이 형성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별칭을 지어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의 교회다. 처음 사랑의 교회다. 별칭이 지어진 것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통치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그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들의 그런 신앙의 그런 이 나타나는 부분은 오늘날 교회에서, 이 땅의 교회에서 가지지 못한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네 행위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이, 이런 믿음 자체가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된 건 뭐냐?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것 자체, 강한 모습 자체는 계속 나타나는데 잃어간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초창기에 이런 교회가 되어서 가는데
처음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듣게 되었는데, 별칭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뭔가니까 열심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일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선교만 이렇게 열심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에베소에 있는 촛대는 옮겨졌습니다.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그들이 정말 가졌던 그 내면 속에 탐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탐욕과 알맞은 이슬람교 있죠. 그것을 숭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 전쟁도 벌이고 각 교파들까지 살인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자기가 가진 것을 안 빼앗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년 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있죠. 그러면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되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있죠. 이게 시잘데없는 근거, 시잘데없는 이론만 가지고 흉내내지 말고, 이거는 우리가 가진 믿음 자체가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야 돼요. 또 뿐만 아니고 나는 지금 오늘 죽어도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게 된다 하는 실제화된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굴복되지 않고 온갖 오늘 우리 기도자 기도한 것대로 이게 뭔가니까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건데, 온갖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의 방편을 향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 있는데, 내 마음 자체가 거기 향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똑똑하다고 자처해요. 그러나 멍청해요. 왜냐니까 자기 똑똑하다고 하면서 아무리 자기의 방편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그것을 버리세요. 미련하면 주님 내가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내가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별 지혜도 없고 해결책도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제껴놓고 이 세상에서 방편을 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도록 바랍니까? 그것은 신앙의 모순이에요. 그래서 20년 된 우리 교회 자체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실제적인 믿음과에 근접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전에 이렇게 이 마당만 이렇게 하는 그 교회가 어떤 그런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실제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 함으로써 뭐냐니까 나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인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깊이가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반응이 있냐? 하나님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 자체가 회복이 되어야 본질적인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제발 헛것에 속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성경의 약속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강해져야 돼요. 때로는 순교자들의 그런 신앙처럼 나는 죽어도 이 사랑을 놓을 수가 없다. 그 정도의 그런 각오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사랑이 강해져야 하는 반면에 교회의 소명 중에 하나가 뭐냐? 진리의 터와 기둥의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아시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있죠.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상들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상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발람의 교훈입니다. 하나는 니골라당의 그런 교훈이고, 하나는 이세벨의 그런 교훈입니다. 이 세 가지가 등장하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상세하게 설명은 없지만은, 할 수 없지만 가장 중심적인 것이 뭐냐, 뭔가가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게 가장 위험하고 가장 중심이고,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그런 교훈에 빠지게 되면은 발람의 교훈에 빠지게 돼 있고, 이세벨의 그런 교훈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 교인들이 수두룩뻑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지.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니골라는 누구이며 니골라당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니골라는 뭐냐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면 7집사 있죠. 7집사 중에 한 사람, 제일 끄트머리 노는 그런 이 양반이 이 니골라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방과 또 빌립과 브로과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메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니골라가 나오죠. 이 인물 자체가 바로 니골라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7집사가 이제 세워지게 됐거든요. 세워지게 됐는데 사도행전이 뭐냐 에 보면 7집사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 자체는 핍박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는데, 사도 외에는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 왜 그는 이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의 그런 길을 가게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어요. 그 핍박이. 그게 뭐냐? 사도행전에 보면 흩어진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흩어져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 집사예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이 니골라 있죠. 이 양반은 뭐냐? 도망갔어요, 같이. 도망갔는데, 하나님의, 항상 우리가 신앙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목적으로 내가 향하고 있는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니골라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자기의 모든 그런 지체들이나, 그 다음에 안수집사에 속하지 않는 사람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니골라는 뭐냐? 은둔 생활했습니다. 이 희한한 이 인간이죠. 하라고 하는 복음은 안 전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렇게 안수집사도 씌웠는데, 이 인간은 뭘 했는가 하니까 은둔 생활을 한 거야.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이 그동안 들었던 거 이거 하고 뭔가 그 당시에 이래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체계했던 거예요. 이론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니골라당의 교훈, 에베소교는 니골라당의 행위,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됐습니다. 이게 어떤 교회 안에서 이상한 이 교리로 발전된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니골라당의 그런 교훈 자체는 복음의 그런 변질을 시켰는데, 이게 오늘날 뭐하고 비슷한가 하니까, 오늘날 여기 그 구원파 있죠? 그 양반들하고 비슷해요. 그 희한한 걸 만들었어. 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뭔가니까,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는 거야. 오늘 이런 사람이 엄청 많아.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오늘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 주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 믿음은 믿음이고 행위는 행위고, 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개똥 같은 철학이 돼 있어. 거기 어디서 나타나는가? 니골라당의 교훈이라. 그래서 교회 딱 가서는 경건하게 찬양하고 막 일하는 거야. 그런데 믿음은 믿음이고, 세상에 나가죠?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가고 막 일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살아가는 생활은 생활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와, 편리하죠? 안 편리한가 봐. 요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하나씩 들어온가? 도덕적인 방종, 돈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아무리 이 세상을 사랑하더라도 뭐냐니까 믿음은 믿음이니까 교회 나오면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메가처치에 보면 예배 자체가 뭔가니까 아침부터 어디까지 있습니까? 오후까지가 있죠. 딱 이 스케줄을 잡습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요 날은 뭐 해야 되고 해운대에서 뭐 한다 하네. 그럼 거기 참석해야 되니까 시간을 딱 보니까 오늘은 제일 첫 번째 예배 시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간다고? 믿음은 믿음이고 취미는 취미고 요 이야기라. 이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교회 전체로 뭔가니까 저건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지킬 것을 좀 지키려고 그래. 그거는 우리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우리나라 믿음의 조상이 우리나라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전통을 따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수요 금요 기도에 다른 교회는 뭐 그거 아직까지 합니까?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주일날 1부, 2부 앞으로 시간이 좀 되면은 뭔가니까 주일날 예배를 갖다가 저녁에 드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어. 뭐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심각해 버리네. 아, 또 죽었구나. 저 목사가 안 들고 가더만 온갖 생각을 지금 다 해내네. 이러면서 조금 잘 나갈라 했더만은. 이건 걸 믿음과 행위를 분리 도덕적인 방종,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까지 성적인 방종, 이런 식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잘못된 그런 은혜의 그런 개념이야. 이 니골라가 고심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데 내가 지은 죄 이거를 갖다가 그 은혜가 감싸주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것마다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게 큰 문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가 이 모든 죄를 사했는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파나 이상한 이 파들이 있다니까 회개기도 하는 걸 갖다가 죄 사는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이러거든. 성경의 그 풀도 이렇게 비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 이게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뭐냐, 니골라가 이렇게 깊이 언론 생활을 하면서 그 초기에 어떤 그런 이 철학 사상이 있는 거니까 이원론을 근거로 한 무슨 사상이라고?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영지주의 사상 중에 하나가 어떤 영지주의도 여러 가지 계파가 있거든요. 그 하나가 어떤 내용인가니까 이원론, 영혼과 육체 이걸 분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될 거는 뭐만 지킨다? 영혼만 지키게 되고 이거는 뭐 아무 때나 이래 써도 어디를 간다? 흙으로 들어간다 이야기라. 그럼 이놈의 자식이 아무리 뭔가 많이 묻고 많이 죄를 짓고 해도 이거는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사상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지 않아요. 하나로 봐요. 기독교의 교리 자체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아가 이 영혼 덩어리가 영혼이 도로로 댕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몸을 다시 입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일치를 이야기하지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영혼과 구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건 앞으로 뭐냐? 그 몸을 입게 된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이단 사상들이 교회에 유입이 되느냐? 이 이야기죠. 이것도 뭔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실질적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인가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없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게요. 세상을 주님보다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단 사상이요. 여러분들 속 이미 이단 사상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이 바로 뭘 이야기하는가? 가짜를 이야기하거든. 가짜를 이야기해. 그래서 뭔가니까 이 믿음의 실제성을 근거로 한 사랑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구약에 이야기한 창녀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니라 하는 이야기다. 그죠? 자, 잘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말만요. 하나님 통치 이야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렵니다. 이 백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해봐야 어떤 소용이 있어? 그런데 실제 사는 거 보면 뭐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의 말씀을 딱 보면서 몇 가지만 취하고 또 이단이 그래. 나머지 것들은 전부 제끼놨는 거야. 제끼놨고 나머지는 뭡니까? 이상한 이단 사상들을 짬뽕해가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러면 그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지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지 혼자만 지가 다스리면 괜찮지만은 어떤 또디기 같은 인간들은 교회를 그렇게 바꾸려고 해. 이 바보 천치 같은 교회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사상으로 주입시키려고 그래? 그거를 그래 하면은 겁도 안 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교회를 그런 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바꾸려 그러면 어디서 살아남으려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그게 이제 안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내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다 수용해.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그러면서 솔직하게 잘 안 되는 거는 주님 뭐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 잘 안 되려. 그러면 안 돼. 그래만 하면서도 지키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끌고 나가야 되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단 사상을 끌어들입니까? 어떻게 세상의 초동 학문인 정말 이런 이 교리들이나 그런 철학들을 끌어들입니까? 그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20살 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의 그런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10절 전반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는 요 말씀에 요걸 붙들고 해야 돼요. 한참 옛날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걸 가지고 제가 엄청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잠깐 해석을 하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천국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을 두었는데 이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너는 작은 능력, 빌라델비아 교회 좀 작은 교회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무엇을 지켰다? 가장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무슨 때를 면하게 한다? 최후의 심판 때 그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20살 난 우리 교회 있죠?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일수록 더 강했어야 돼요. 식으면 안 되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다 붙들고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만 간단히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지금 우리가 가진 이거는 버려야 돼. 이건 어떤 거냐? 망할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야. 이거 안 돼요. 그런다고 여러분들 뭐 다 신학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사는 삶의 그런 이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밤에도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삼교대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환경을 바꿔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최상의 그런 열정을 주님 앞에 들어야 된다. 최상의 그런 뜨거운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들어야 살아있는 교회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세상보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나의 실존의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 자체가 강해져야 되는 것이 이 교회로서 살아남는 그런 비결이고 두 번째가 뭔가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지 말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뭐냐?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죠. 한때 우리나라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청년 조금 지나고 그때도 뭔가니까 저게 뭐야, 이 앞에 우리 이 앞에 보면 저 만덕에 우리 고기 먹으러 간대. 그 기도원이 하나 있거든. 그런데 뭐렇게 졌노? 그렇네. 그래서 가난 수양관이 있는데 그 막 피곤한 가운데 한 번씩 가거든요. 가보면 사람이 엄청 모입니다. 사람이 엄청 모이는데 중간중간 뭐냐 일어서라 그럽니다. 앞으로 밀착이가 그 꽉 찼는데 앞으로 밀착하니까 그래도 앞으로 밀착이 돼요. 나중에는 이것도 꼼짝 못해요. 이렇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이랑 꼬마이들 말고 청년들 데리고 어디 가는 거니까 저 간임상 기도원에 일을 다 마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밤중에 올라갑니다. 밤중에 올라가는데 그 겨울에도 올라가면 그 양반들이 다 어디서 가쁘는지 천국 갔는지 어디 숨어붙는지 잘 모르겠어요.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그 바닥에 스티로폼 하나 깔고 비닐로 있죠. 그걸 칭칭칭 감고 기도를 해요. 우리는 피곤해가 가서 뭐 한 시간 이렇게 기도가 내려오면 계속 이렇게 그 기도의 소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오늘날 빛과 소금교회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방학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고마세요. 그 방이 그냥 방학이에요. 장기 방학이야. 그래서 목사가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런데 목사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자존심 상해가.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요, 열정을 식인다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더럽히는 것 같아서 나는 안 합니다. 그 말은 안 합니다. 내가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에 참석하라 말 안 하거든요.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기도를 난 말 안 합니다. 있는 사람을 더 기도 강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목표가 새벽 기도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걸 바꾼다 그래가 여러분들을 다 새벽 기도 놓으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뭐냐, 지금 참석한 사람들의 기도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
이 땅에 교회가 살거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자체가 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죽어버리면 무슨 교회고, 그것이 죽은 성도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선택 사양입니까? 아니가. 이 선택 사양 하나?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필요에 하나, 차라리 그냥 믿음 없이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선택 사양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감히 선택 사양으로 생각한다. 망하려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짓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자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강화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 그러면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여러분들 감정이나 생각에 충실하지 마세요. 그 쓰레기들입니다. 왜 쓰레기를 안 버립니까? 집에 가면 더러운 거는 버리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쓰레기들은 그냥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게 뭔데? 그게 구원을 이룹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다음에 구원이 확실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 자체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돼.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향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교회 20년 된 교회로서 이것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